시간 우리는 천부장과 그의 부하들의 보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급히 호송받아 온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장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유명한 변호사까지 써가며 바울을 죽이고자 애를 썼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바울을 고소하는 데 실패하고야 맙니다. 오히려 바울에게서 어떠한 드러난 죄목들을 찾아내지 못한 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만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야 맙니다. 저들의 고소 속에 우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지난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전염병 같은 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하는 열성분자, 나사렛 열성분자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자라는 것이 세상 속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벨릭스 앞에서 재판은 끝이 났는데 웬일인지 벨릭스는 무죄임을 확인하고서도 바울을 바로 석방하지 않고 그를 자유로운 만남을 전제로 한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 벨릭스는 이따금씩 바울을 불러 바울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24장 24절에 보면, 앞장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분명 복음에 대해 듣기는 들었으나 분명 그 의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는 하였으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심령이 움직인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회심의 단계로,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24장 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라고 적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가 바울의 무죄를 알고서도 선뜻 그를 풀어주지 않은 이유도, 또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동안 뇌물을 상납하다 왔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 속 성공에 대한 욕심이 벨릭스로 하여금 좀처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가지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말씀, 영생을 위한 말씀, 심지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두려움을 품을지언정 결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를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나와왔던 한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도 잘 지켰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뭘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물으니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딱 한 가지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고민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이 청년에게는 그래서 영생은 멀고도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욕심에 온 힘을 쏟으며 살던 벨릭스는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네로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있는 그 부지에서 다른 곳으로 부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황실로부터 소환을 받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죽든지 아니면 유배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이 황제, 네로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하고 나서
유배지로 가게 됩니다. 어찌어찌하여서 그가 폼페이에 머물게 됐는데 하필 폼페이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 온 가족은 다 몰살당해 죽고 말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절호의 기회를 그는 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군들 그렇게 인생 비참하게 끝날 거라 예상이나 했겠는지요.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의 경외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주저 말고 지금 당장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나중이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가장 곁에 두고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가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기회를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2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1년 반 정도 안디옥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무려 가이사랴에서는 2년이나 갇혀 지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도 세상 욕심에 온 힘을 쏟으며 살면 귀로는 아무리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도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종으로 깨닫고 우리 인생의 나중이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기회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안타깝게도 노예 출신으로 이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벨릭스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고서도 권력을 남용하며 돈만 밝히다가 결국 네로 황제에게 소환당하여 인생 무대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후임으로 취임을 하게 된 베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후임자로 부임할 신임 총독 베스도를 위한 업무 인계를 준비하다가 단지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 상태로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면 아무 죄가 없음을 그가 이미 알고 있기에 사실 자기 임기가 끝나면서 풀어줄 만도 한데 벨릭스는 바울에게 즉각 무죄를 선고하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바울에 대한 판결을 바르게 매듭짓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임하기 전에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선심을 쓰기 위해 제한된 자유를 주었던 바울을 다시금 결박하여 투옥시켜버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말씀합니다. 드디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유대 지방의 제12대 총독으로 부임을 한 것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판단력, 행정력, 지도력 등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에 비하면 아주 월등하게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뒤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 현지 시차를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 본문에 보면 3일 후에라고 적고 있는데 3일째를 가리키는 유대인식의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에 따르면 신임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날이 첫째 날이고 이튿날은 둘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3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이사랴에 도착한 신임 총독 베스도는 이튿날 하루만 쉬고 예루살렘 현지 시차에 바로 나섰던 것이죠.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22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요즘처럼 빠르고 편리한 비행기나 기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2240km의 거리라면 그 당시에 배로 최소한 열흘 이상 항해하여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로마에서 황제의 명을 받은 베스도 신임 총독이 배를 타고 최소한 열흘 이상 지중해를 횡단해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결코
편할 리 없는 그런 여행길이었죠. 하지만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스도는 이튿날 단 하루만 쉬고 곧장 가이사랴에서 약 한 10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 현지 시찰에 나선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얘기합니다. 베스도 총독의 예루살렘 현지 시찰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유력자들과 인사를 하는 상견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 장로들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는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을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의 뜻을 그대로 옮겨보면 그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가 그렇게 해주기를 아주 집요하게 계속하여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끔찍해요.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사이에 암살단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길에서 이 바울을 죽여버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인 장로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와의 첫 번째 대면에서 체면이고 채통이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 것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심중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달라는 그들의 그 집요한 요청을 아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가이사랴로 자신이 며칠 내로 복귀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의 법정에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서 이미 확인했던 내용들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의 요새에 투옥당해 있을 때 40명의 암살단원들이 로마군 요새와 사내들인 공회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계획을 기꺼이 승인했던 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그 음모를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한밤중에 군인 470명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 이송하였고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그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웅병과 더둘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직접 찾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을 되풀이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지요. 23장과 24장은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시절의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5장의 첫머리 이 본문은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사이에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라는 긴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의 소위 말하면 최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2년 전과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2년 전과 다른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고 임기는 종신형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사후에는
장자에게 그 대제사장직이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어느 시대든지 단 한 명의 대제사장밖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항상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대제사장이 단수가 아닌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기된 곳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도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대제사장들이 교체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 전임 대제사장과 신임 대제사장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신약 성경은 그들을 통틀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그런데 벨릭스 총독 통치 말기에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에서 이스마엘로 교체가 됩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을 때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도 여전히 살아 있었기에 오늘 본문 역시 대제사장을 복수형인 그 대제사장들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할 때 2년 후 대제사장직에 오른 이스마엘은 그 장로들 속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중에 하나인 장로들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요. 2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다시 고발할 때 전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장로들 속에 이미 포함되어, 대제사장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란 긴 기간이 경과했지만 이렇듯 동일한 인물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바울에게 동일한 불의를 되풀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각종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만약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렸다 해도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100번의 제사를 드린 셈입니다. 100번 이상의 제사. 그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만큼 만약 한 주간에 2번씩 제사를 드렸다면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횟수는 무려 200번이나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난 2년 동안 그토록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지난 2년 동안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2년 전과 똑같이 의로운 바울을 증오했고 2년 전과 똑같이 의로운 바울을 고발했고 2년 전과 똑같이 암살단을 동원하여 바울을 암살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2년의 시차를 두고 2번 다 공식적으로는 바울을 로마 제국의 사법권을 지닌 총독에게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번 모두 바울을 길에서 암살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총독의 법정에서 로마 제국의 실정법으로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2년 전에도 2년 후에도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길에서 죽여버리려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폭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소위 말하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암살단을 시켜 의로운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생각에는 2년의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추호의 변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드렸던 그 숱한 제사들, 바꿔 말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수반하지 못하였던 그 제사들은 한낱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도, 그런 형식적인 종교행위를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될 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 지난 2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만 참석했다 해도 우리는 1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혹 2년 전에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지금도 계속 미워하고 2년 전에 행하던 불의한 삶의 방식을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답습하고 있으며 2년 전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해치는 일마저 지금도 거리낌 없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예배 또한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2년이 아니라 20년을 더 반복한들 우리가 그 예배가 하나님과 무관할 것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유익을 안겨줄 수 있겠는지요.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2년 동안 숱하게 제사를 드리고서는 변함없이 바울을 추기로 했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과 우리 사이에 도무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참된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변화되고 그 힘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그들은 여전히 분노로 여전히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칼 갈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그렇게 그들은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는 제사, 즉 예배를 가르쳐주는 책이지요. 예배의 형태와 방법은 구약 시대의 제사와는 달라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정신만은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 그대로 남아져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모든 제사의 모본인 번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온전한 자기 의탁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모본입니다. 예배 자체가 곧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보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바치려는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만 했습니다.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먼저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 없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당에 나와서 침묵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의 예배와 겨우 예배 시간 맞춰 허겁지겁 달려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흠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한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수는 문자 그대로 손을 얹는 동작을 의미하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로 바치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자신의 죄를 그냥 그 위에 다 얹는 게 아니에요. 얹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기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음으로 자기의 죄가 속함받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그래서 감사와 감격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번제 제사는 회개가 핵심입니다. 회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과 진리를 쫓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의인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예배는 세상 그 우상 숭배자들이 세상의 그 무당의 구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한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야만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제사 과정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잡는 것은 철저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의 소관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제물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죽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에 각을 뜨며 내장과 다리를 정결하게 씻는 일까지 모두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이고 각을 뜬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살코기와 내장을 불에 태우는 역할만 담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의 목을 칠 때 막 튀어오르는 그 피를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그 역한 냄새, 비린내와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 그 역겨운 그 악취를 올곧이 다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그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쳐야만 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으로 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야만 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온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리라 다짐하면서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씻는 과정을 통해 사실은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비록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은 그래서 피투성이고 제물의 비린내와 악취가 진동한다 해도 그의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물과 함께 죽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으신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난 2년 동안 이처럼 자신들이 철저하게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배하게 하시는 바른 제사를 드려왔다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매 안식일마다 그는 이와 같은 제사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됐어요.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자신들이 철저하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려왔다면 그들이 2년 전과 동일하게 바울을 고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바울을 암살하려는 이런 어리석음을 결코 되풀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그냥 가둬두셨을까? 그냥 그가 옴짝달싹 못하도록 왜 그렇게 가둬두셨을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벨릭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하였고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요, 또다시 이들이 고발할 때 그 자리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회, 그렇게 계속 있었던 거죠.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죽이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그들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들이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설교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헌신과 회개가 빠져버린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드러내며 마치 그 제물의 그 각을 목을 치듯이
내 자신의 목을 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심령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철저한 자기 굴복과 자기 부인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어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는 그리하여 혼탁한 이 세상, 이 언저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실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또 오늘같이 수요일에 그리고 또 토요일 새벽 시간 등을 통해서 주어진 몇 시간마다 동일한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에 따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돌처럼 완악해지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고백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쳐 죽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하여서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예배를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 행위처럼 여겨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 모습을 좀 돌아보시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목을 치고 나의 온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굴복한 나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벨레스처럼 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그 예배 시간, 예배 자리를 통해 회개로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확신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